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대표적인 성품 2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성품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성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성품만을 바라보고 살면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쉽고 예수님께서 경멸하셨던 외식의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인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성품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성품만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의 성품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성품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그마치 23년 동안이나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선지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멸시하고 또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속된 이 사랑의 외침에 남유다 백성들이 강팍함으로 반응하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사방 나라들까지 쳐서 진멸하심으로 세상에서 그들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매로 사용하신 바벨론도 벌하사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남유다를 향해 외치는 예레미야의 회개의 외침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유다 백성 정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입니까? 만일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외침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을 보내었느냐. 내가 매일 새벽마다 너희에게 말하였고 수요일에도 말하였고 금요일에도 말하였고 매 주일마다 너희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내 설교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느냐? 왜 적당히 세상과 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나의 공의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언약을 맺으심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절대 공의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자신의 절대 공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버릴 수도, 단단하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에 참여하여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말씀에 미지근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선생님들께 맞았던 그런 매 정도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맞고 지나면 다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서운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치시려고 얼마나 무서운 징계의 손을 뻗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겸손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으십시오.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외에는 참으로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대우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실 때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